2018년도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추수를 2번 하게 해주셨는데, 하나는 보리 추수, 밀 추수, 6월이 되면 이 추수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첫 번째 추수를 가지고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이 모든 추수를 가능케 한 것이 우리들의 수고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고 하는 산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추수는 가을에 하게 되는데, 이것은 수장절을 통해서 지킴으로써 한 겨울을 이겨나게 하는 또한 추수를 하게 만듭니다. 오늘 현 시대의 도시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추수라기보다는 6개월 동안,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가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특별히 감사절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6개월 동안에도 각 가정마다 이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각 가정에, 어떤 가정에는 아주 불행한 일들이,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의 일들이 많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지낼 수 있도록 하신 것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고,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예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하는데 이 예배에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전심으로 정말 뜨거운 감사를 가지고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살아있는 큰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비유해서 표현하는데, 첫 번째가 세상의 빛이다 또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비유된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빛도 그 빛을 만드는 에너지원이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를 통해서 빛이 생겨나기를 시작하지요. 이제 소금이라고 하면 소금도 염전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의 수고가 있어야 드디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편지라고 해도 그 내용을 쓰게 하는 그 사람의 삶이 있어야 편지의 내용이 기록되고, 향기라고 하는 것도 자기를 표현하기 위한 열매를 맺기 위한 몸부림 중에 하나인데,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향기가 있어야 되고, 향기가 있어야 벌들이 날라와 수정을 하게 되고, 수정이 돼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향기를 갖지 않으면 벌들이 날아올 수가 없고, 벌들이 날아오지 못하면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고,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면 번식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돼버리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종자 자체가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향기는 열매를 맺게 하는 아주 중요한 절대적인 조건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나무를, 어떤 나무를 썼는가 하면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를 썼다는데,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는 100년 동안 향기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일반적으로 향기라고 말할 때는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죽은 것에 대해서는 악취가 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죽어도 향기가 나는 게 있고요, 죽어도 살아도 악취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향기는 사기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향기는 그 존재의 진실만 이야기할 뿐입니다. 백합이 장미 같은 냄새를 낼 수가 없고요, 장미가 백합의 흉내의 향기를 낼 수가 없는 것처럼 자기 본연의 그 자체로서의 향기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난 일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진 그들은 모두 담대하여졌고 복음에 열정이 생겼고 그 열정에 사로잡혀서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믿는 사람의 숫자가 3,000명이나 더해지는 역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향기를 가지고 살아갈 때는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던 베드로도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자기화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나갈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역사가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할 때 우리들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역사와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그냥 있었을 때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것이 되었을 때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였습니다. 하나님의 객관적인 말씀이 자기의 주관적인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데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필요했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었을 때에 그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린 일의 감당을 해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 중에 은혜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결정과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과 지시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는 데 이어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졌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가는 마다 막힌 것이 뚫어졌고 닫힌 것은 열어졌고 묶인 것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씀으로 말하면 학문적으로 좀 이야기한다면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적으로 체험될 때 나타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 들어왔던 말씀이 자기 고백으로 되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의 습관이고 종교적 행위에 끝나는 사람들이 반 이상이 된다고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을 갖다가 그것을 일컬어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숫자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은 그리스도의 향기는 지식을 통해서 나는 것이 아니라 고백을 통해서 나옵니다. 지식과 고백은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도 한마디에 두마디에 세마디에 진실한 고백을 가지고 우리 선조들은 살았습니다. 성경을 읽지 못해도 난 놓고 기억자를 못 놓고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날은 원서를 읽기도 하고 영어 성경을 읽기도 하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읽어대기도 하지만 고백이 사라진 시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의 기독교가 고정화된 고딕화되는 종교화, 제도화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종교가 제도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종교는 살아 운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은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아무런 고백도 없는 가운데 우리는 내가 아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아는 것이 성숙이라고 생각하고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다 아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고백이 되지 않으면 향기는 나지 않습니다. 자기 고백이 되어질 때 말씀이 새롭게 창조되고 의미가 변화되고 가치적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변화가 삶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향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부흥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화될 때 객관적인 것이 주관적인 것으로 바뀌어질 때에 여기에서 교제가 가능하게 되고 새로운 삶의 에너지가 생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 은행에 가면 은행의 금고에다가 돈을 집어넣는 것을 가끔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TV 뉴스를 봐도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가지고, 조폐공사에서 돈을 찍어내가지고 돈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의 손으로 들지 못하고 이 지게차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싸는 5만 원짜리 지폐가 그냥 이렇게 돼가지고 막, 여러분 누가 봐도 객관적인 돈이죠. 여러분 그 돈을 보시면 기쁘십니까? 막 즐거우십니까? 막 고백이 나오십니까? 그 돈을 보시면, 은행에 가서 돈 많은 것을 보면 막 기쁘고 즐겁고 막 용기가 막 생기십니까? 객관적인 것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한 뭉텅이라도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고 내 것이 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용기도 생깁니다. 기쁨도 생깁니다. 희망도 생깁니다. 자신감도 생깁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본다고 해도, 아무리 많은 돈을 알고 있다고 해도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객관적 사실이 주관적 사실로 돌아올 때, 객관적인 사실이 자기 것으로 만들어질 때에만 사람은 능력이 있어집니다. 사람은 권능이 있어집니다. 사람은 기쁨이 충천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신구약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그것이 자기 것이 되고 자기 능력이 되고 그래서 자기 고백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 되어져야 되고, 예수께서 가라사대는 예수께서 가라사대가 아니라 정동천이가 말하는 말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말로 바뀌어지지 않는 한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으로 바뀌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기준으로 바뀌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감동으로 바뀌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가치 기준으로 바뀌어질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건지는 구원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화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 복음이 자기 복음이 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복음이 자기 복음이 되어야 되고, 예수께서 가라사대가 내게 들어와서 내 것이 되어 이제는 정동천이가 말하는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고백이 있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 병을 치료해야 되고, 그래서 건강한 나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 가난을 물리치고 부욕해 된 내 모습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간증이고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에 뭐라고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능력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에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출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말고 내가 일어난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때 그것을 바로 고백이라고 할 수 있고 증거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에 아무 사람이 말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났을 때 그 안진뱅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 안 했습니다. 내가 저들이 말하는 말을 내가 일어난 게 사실입니다. 자기가 자기 고백, 자기 기쁨, 자기 체험, 자기 능력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어요. 사실이냐? 그러니까 사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체험한 나를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객관적이 주관적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말씀이고, 말씀이 말씀으로 남아있으면 안 되고 육신이 돼야 된다는 말이고, 말씀이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말이고, 말씀이 경험된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 현장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말씀이 주관화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래야만 말씀이 향기가 나기 시작하고, 말씀이 향기가 나야 벌들이 날아오듯이 말씀이 향기 나야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를 말해가지고는 사람들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는 내가 필요한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바랄 때는 그 예수께서 가라사대로 만들어져 내가 변화된 내 고백, 내가 변화된 내 현장을 이야기해줘야 사람은 알아듣게 됩니다. 사람은 예수님의 소리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사람은 사람의 말만 알아듣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 경험시키고 체험시키고 변화시킨 내 모습을 가지고 내 말을 그에게 하라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게 되고 사실이냐고 묻게 되고 진짜냐고 묻게 되고 정말 나도 가면 될 수 있느냐라고 묻게 되고, 사람들이 구원받는 숫자가 3,000명이나 더하는 역사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말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말로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고백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체험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현장이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정동천이의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으로는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들어지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나의 복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 구절의 성경의 지식이 아닌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고 나를 변화시킨, 나를 새롭게 한 내 복음,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내 복음. 잘못 들으면 이단이 될 수도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잘못 들으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복음이 아니라 이제는 내 복음입니다. 내 복음. 내 예수, 내 구원, 내가 받은 축복, 내가 받은 현장을 우리는 말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것이 없는 자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의 구절을 달달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암기하고 있다고 해도 그 말씀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자기 것화 되어야 능력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떤 과일은 껍질을 까야 먹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는 자기화돼야, 자기 고백화돼야 쓸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신학적으로 말하면
로고스적인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객관화된 말씀이 주관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무능력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다시 말하면 지식적인 말씀이 고백적인 말씀으로 바뀌지 않는 한 그리스도의 향기는 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향기가 나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향기가 나는 식물이어야 번식이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학에 있어서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문학이 시문학입니다. 시문학이야말로 여러 가지로 시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빗대어서 이야기한다면 시문학이야말로 객관화된 사실을 가지고 비유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자기의 주관화된 이야기를 비유로 표현할 때 이것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들에게 풍요를 안겨주는 시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주관이 그 객관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시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것에서 자기의 시각, 자기의 감정, 자기의 인생을 빗대어 표현할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의 고난을 통해서 자기 고난과 대비해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시 한 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국화 옆에서 서정주,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여러분, 소쪽새가 국화꽃 피우기 위해 운 겁니까? 아니, 속속새가 운 겁니까? 웃은 겁니까? 전혀 국화꽃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전혀 상관없는 이 시를 들으면서 우리는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서정주라고 하는 사람이 국화라고 하는 객관화된, 누가 봐도 똑같이 볼 수 있는 객관화된 것을 주관화시켜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관화시켜서 표현한 그것을 듣는 우리들은 국화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닌 그 주관화된 것에 훨씬 더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진리가 주관화되어서 표현되어져야만 감동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 말을 딱 듣고 나서 사람들은 그래, 나도 힘든 일이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견뎌야지.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도 소쪽새가 저렇게 운다는데 나도 지금 울지만 좋은 날 올 줄로 믿는다. 이러고 견디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시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맨날 울어. 인생이 힘드니까. 맨날 울어. 이 시는 울어. 맨날.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천둥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지금 천둥을 치는 겁니까? 천둥 꽝 치면 국화꽃이 쫙 폈다가 천둥 안 치면 싹 오므라지고 그렇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도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는데 이게 어떻게 과학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다 자기도 모르게 스며듭니다. 그렇구나, 힘내자.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도 먹구름도 찾아온다는데 지금이 내가 먹구름의 시대인가 보다. 잘 견디고 내가 감당하다 보면 국화꽃을 피우듯이 내 인생도 필 때가 있겠지. 그리고 우리는 참고 견디는 겁니다. 할렐루야. 더 읽어볼까요?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서 내 누님과 같이 생긴 꽃이요. 국화꽃처럼 생겼어요, 누님들이 다? 설명 필요 없습니다. 노란 내 꽃잎을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도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전혀 다른 이야기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여러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국화꽃이라고 하는 객관화된 사실을 가지고
오늘 이 서정주 시인은 자기의 감정과 민족의 아픔과 이 모든 것을 담아서 연결해서 주관화시키고 객관화된 것을 주관화시켜서 자기 고백화 만들어서 내어놓으니 모든 사람이 이 시를 읽는 사람들마다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만 남아있는 성도들은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주관화돼야 객관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주관적인 삶과 연결되어 삶으로 고백되어지고 삶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말씀이라야 그 말씀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위로하고 그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말씀은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객관적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게 들어와 주관화되어졌을 때, 희노애락이 만들어졌을 때 그 말씀의 영향력권 속에 내가 들어가 거기에서 새 역사를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부릅니다.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지 않는 한, 내 고백이 되지 않는 한 그리스도의 향기는 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지식은요, 믿는 사람도 같고 안 믿는 사람도 같고, 여러분보다 성경 지식 교회는 안 나와도 더 많이 아는 사람도 더 많습니다. 저보다 성경을 더 잘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종교 분석학 학자, 비교 종교학 학자들은요, 성경에 대해서 아주 잘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백하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원어 성경도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있습니다. 다 성경을 각가지의 번역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교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고 무슨 뜻이고 너무나 잘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생기가 빠졌습니다. 생명이 빠졌습니다.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는 것뿐입니다. 이 시간 당신의 지식이 당신을 속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에 대한,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도 관계가 맺어지면 고백은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이 있는 성도들이 되어 헌신이 있고 순종이 있고 예배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생기가 내 속에 들어와 나를 움직여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향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 주변에 수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기적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믿음은 경험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제가 심야기도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느 날 딱 근데 턱관절이 아파가지고 도저히 입을 벌릴 수도 없고 뭘 씹을 수도 없어요. 그 다음 날 심야 기도회인가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수요일인가, 아니 새벽 기도군요. 새벽 기도하고 한데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마음이 솟아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기다 손을 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턱이 있는지 모르고 삽니다. 턱이 있는지 모르고 살면 건강한 겁니다. 할렐루야. 서울을 갔다 오다가 차를 타는데 허리가 삐끗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척추 분리증이라서 척추가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요. 뼈가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좀 힘든 일을 한다든지 어떻게 되면 이게 허리가 많이 아프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허리가 많이 아팠는데 왜 아픈지 몰랐는데 한 2년 전인가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다 찍어보니까 척추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근육으로 이렇게 붙들어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근육이 좀 약해지면 거기다 이제 쇠를 대가지고 핀을 박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박을 때가 아니니까 그냥 써보시라고 그래서 지금 그냥 쓰고 있는데 차를 탔는데 삐끗하더니 허리를 꼼짝도 못 하겠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차를 세우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은데 간신히 의자에서 이렇게 하고 의자를 앞으로 당겼다 뒤로 당겼다 하면서 이러면서 간신히 집에까지 왔습니다. 누웠는데 일어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심하기도 해요. 마음속에 여러 가지 번뇌가 시작됐죠. 부목사님한테 하랄까, 전사님한테 하랄까, 그냥 쉴까, 아니면 이대로 해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그래도 지금 설교하라고 그러면 얼마나 당황하겠는가. 그냥 내가 해야지. 그리고 앉아있다가 설교를 하는데도 계속 아픈 거예요. 이렇게 꼿꼿이 서 있고 뒤로 제키면 안 아픈데 앞으로 움직이지 못하겠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설교를 끝나고 난 다음에도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생각하고 한 1분 기도하다 들어가서 좀 누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도가 자꾸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자꾸 하는데 이제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이러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지. 기도하는 사람은 움직이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겠다. 그리고 기도하고 딱 나왔는데 허리가 부드러워진 거예요. 아주 작은 일들 같지만 사실은 아픈 사람에게는 작은 일이는 없습니다. 자기가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모두가 다 큰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모로 저모로 만지시는 역사를 경험하면서 오늘의 작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체험하곤 합니다.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이것이 삶의 현장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중에 내 믿음이 하나님이 치료하시겠는데 이런 믿음이 생겨 올라오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겠구나 이런 믿음이 기도 중에 생겨 올라오게 되면 그것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참 쉽죠. 그런데 거기까지 올라오기까지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내 고백으로 나타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허리가 끊어져 있지만 그러나 주님 나라 가는 동안 염려 없기를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활하는 겁니다. 집에서는 운동해야 된다고 난립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숨쉬기 운동만 하고 있지만 저도 이제 운동을 하려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돼요. 그래서 되어진 일 현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놀라운 역사로 고백되어지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객관화된 주신 성경 66권이 내게 들려져 내게 들어와 하나님 내 복음이 되고 내 말씀이 되고 내 능력이 되고 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도록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예수는 그냥 예수가 아니라 나의 예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들어와 이젠 내 복음이 되고 내 축복이 되고 내 능력이 되어 살아가고 증거되어지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